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로마서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주제가 로마서에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1절부터 이렇게 살필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7절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바로 로마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그런 목적이 뭔가. 우리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 또 바울의 서신, 요한 서신, 또 베드로의 서신 이렇게 누가 이름을 썼다, 누가 썼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만은 잘 아실 것은 이것은 그저 사사로운 편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영감이 되었고 어떤 성경은 영감이 되지 않았고 이건 그저 그냥 편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이 되었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로마서만큼 성경 전체를 통하여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조금 확장되면 그것이 로마서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로마서의 진리를 함축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에 이르는 창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 이렇게 한정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성경 전체의 진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진리가 가장 일목요연하게 잘 제시되어 있고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 지식과 진리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마땅한 도리를 알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평생 설교와 주석에 힘썼는데 모든 주석은 한 번만 했지만 로마서 주석은 3번이나 그렇게 했고 제일 먼저 로마서를 주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석 서문에서 이 편지에 곧 이 로마서에 전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한 문장이 펼쳐져 있다라고 이렇게 로마서를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값없는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복음의 에센스, 핵심을 3장 23절, 2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8절에는 보면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라는 원리를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도 잘 나오지만 사실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많이 기억하지만 이 원리가 가장 잘 나오는 것은 3장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이렇게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핵심과 이신칭의의 원리가 이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독교 윤리의 최고 핵심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해서 삶이 예배다. 이건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 너희 몸을
여기 몸은 전부를 뜻합니다. 우리 단순히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업, 우리의 모든 어떤 신념, 의지, 우리의 뜻,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 대선언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절에 보면 11장 36절에는 기독교 철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칼빈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기독교 철학이다. 같이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게 철학이라는 거죠. 철학이 뭡니까? 시작과 끝과 가치를 궁구하는, 궁극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철학일진데, 바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에게 돌아간다. 이게 바로 대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천 필로소피, 기독교 철학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로마서에는 윤리가 있고 철학이 있고, 그리고 로마서에는 복음의 핵심이 있고 이희칭의 원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해 보면 로마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의를 그저 우리 것 삼아주시고,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복, 바로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러한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서에는 새 생활, 우리가 새 생명뿐만 아니라 새 생활을 누리는 그 대헌장의 선포가 아까 말씀한 12장 1절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 산제물로 드리라. 새 생활을 하는 그 진리, 곧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가스펠, 복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저 생명을 얻고 그저 생활을 하고 그저 누워서 식물인간 같이 눈만 깜빡거리는 그런 것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생기가 있고 생활에 그것이 드러나는, 같이 합시다. 생명과 생기와 생활, 이것이 바로 크게 말해서 생의 개념입니다. 영생의 개념은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고, 그저 푸르주쭉 죽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그저 그냥 사망 선고만 안 하고 기록부에만 살아있다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살아있고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가 있어요. 비록 육신이 고난하고 또 삶에 애통함이 있더라도 영혼은, 정신은 말짱해서 언제든지 분별하고 직시하고 생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그 흔적이 드러나는 생활이 있는,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이 영생의 개념은 아주 역동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명과 생기와 생활.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크게 봤을 때 아까 칼빈이 로마서 주석을 3번 했죠. 중요할 때 칼빈은 로마서 주석을 했어요. 가장 어려울 때 로마서 주석을 하고, 또 목회를 시작할 때 이 로마서 주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 말할 바도 없이 기독교 역사의 거목이죠. 이 어거스틴도 자신의 confession, 그 고백록 혹은 참회록에서 본인이 로마서 13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회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같이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아주 똑똑했어요. 천재였어요. 그러나 마니교라는 잘못된 그런 철학적 이방 종교에 빠져서 영혼만 올바르면 육신은 더러워도 된다, 이 이원론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이원론은 철학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지성이지만,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 아주 지성이지만 삶을 보면 문란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혀 무슨 경계가 없고 말이죠. 이게 영육 간에 분리되는 거거든요. 영혼만 고상하면 되고 육체는 그냥 막 놀리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말이요 멋있게 보이고 낭만적이라고도 하고 하지만은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았어요. 회심전에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저 참 이 말씀 참 좋더라고요. 제가 자주 여러분 우리가 나누잖아요. 어두운 데 가지 말자. 되도록 지상에서 약속해라. 되도록 계단을 밟고 내려가지 마라. 되도록 밝은데, 되도록 밝은 옷 입자. 그런 말씀을 드리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참 중요해요. 우리 집도 단정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요, 여러분들. 단정해야 돼요. 후미진 곳이 많으면 안 돼요. 단정해야 돼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에 이제 어거스틴이 내가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었구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구나. 영혼은 막 더럽고 음란하고 사생자를 낳고 막 그랬잖아요. 창기들과 어울리고 그게 바로 술을 먹고 그게 어거스틴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철학을 논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구나.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생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생활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는 의의 책이고 믿음의 책이고 복음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이라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이제 내년에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요. 바로 2017년 바로 1517년에 비텐베르크의 그런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탁 걸어붙이고 이 로마 캐톨릭 사제였던 사람이 바로 수행을 해서 공로로 자기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른다는 그 로마 캐톨릭의 금욕사상, 수행사상에 빠져 있었던 이 사제 루터가 바로 비텐베르크에서, 루터는 본래 뛰어난 학자였어요 또. 그래서 비텐베르크에서 로마서 강의를 하도록 지정이 됐는데 그때 1장 17절을 읽고는 루터가 깨진 거예요.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루터의 1장 17절. 잘 아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같이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 말씀이 또 나온다 이 말이죠. 바로 루터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는 경건 주의에도 심취했지만은 바로 요한 예슬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리교 또 순복음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 요한 예슬레인데, 요한 예슬레도 로마서 주석을 서문을 읽다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요한 예슬레가 회심해요. 깨져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전사로 사자로 나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고 요한 예슬레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같이 합시다. 나 자신을 가져가셨다. 이렇게 요한 예슬레는 고백하면서 이제 뜨겁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요한 예슬레는 조금 우리하고 신학이 달라요. 조지 위필드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위필드와 예슬레가 당대 두 명의 영국의 그러한 아주 설교자고 한데, 위필드는 좀 더 칼빈 쪽에, 웨슬레는 좀 더 루터 쪽인데, 루터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예정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 웨슬레가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와
좀 다릅니다. 신학이. 오늘날 여러분들 감신대학교, 감리교 신학교 이런 데 우리가 다릅니다. 신학이. 우린 전적 주권 이런 걸 강조하지만 또 전적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들은 공로나 삶의 완전함 이런 걸 더 강조합니다. 어쨌든 여하튼 이 로마서는 이렇게 강범위한 그러한 영향을 미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에 합당한 책이라고 한다면 로마서야말로 바로 그 책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야말로 바로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로마서는 끊임없는 영향을 미쳤고 로마서가 어땠으라기보다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숱하게 읽어봤겠죠. 그래서 8장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좋아하지만 6장, 8장 다 좋아하죠. 로마서는 우리가 조금 그릴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는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재미있는 동화를 읽으면 참 뭐가 이렇게 첫 페이지부터 전개되더라. 그래서 로마서는 조금 이렇게 좀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1장에 뭐가 나오고 2장에 뭐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많이 생각했어요. 로마서를 전할까.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설립을 하고 제가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또 그리스도의 중보계시 계속 우리가 이제 내용적으로 신구약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좀 더 구약을 쪽에 또 본문을 잡아서 해볼까. 그런 이제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복음의 완성은 신약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구약을 바라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구약 시편도 보고 해서 로마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한번 서로 나누어 보는 기회를 갖자라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를 주일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그래서 이 로마서는 로드맵이라고나 할까요? 이 로마서의 좀 이정표 또 그 사인포스트 어디로 가라 이런 걸 좀 잘 기억하면 우리가 신앙 전체에 뼈대를 갖추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가히 작은 성경이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과 율법이 전부 이곳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누구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깨지고 또 거룩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적인 어떤 구속사가 나올 뿐만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이걸 행하셨고 아들이 이걸 행하셨다라는 그런 구속의 역사가 나올 뿐 아니라 우리 구원의 또한 가정이 또 이 로마서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 서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구원의 순서 말이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한다.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우리 구원의 서정이 또 착 이렇게 펼쳐져 나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저는 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의 대언자로서 제 자신은 8장 자주 우리가 인용하죠. 8장 9절, 15절, 17절 이런 걸 좀 연결하면 좋겠다.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동일한 영이에요. 그러나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를까요? 이제 우리가 받은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과 가르친 것을 기억하게 하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이것을 가장 많이 가르쳐 준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인데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일목요연하게 전개되는 것은 로마서 8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귀하다 이 말. 주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잡히시던 밤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내는데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닦으시고 또 성찬을 최초의 성찬을 거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보혜사 성령의 임재에 관한 말씀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 로마서 8장에. 그래서 8장 9절에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8장 15절에 가보면 양자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같이 합니다. 양자의 영. 여기 양자의 영은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약의 모세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이 뭐냐. 8장 17절에 자녀이요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네. 그래서 이 세 구절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양자의 영인데 양자의 영은 바로 자녀이며 상속자가 되는 영이다. 이 영을 받으면 27절에 가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성령이 친히 우리에서 강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때도 우리 속에 영이 강구하는 거예요. 그게 8장 20절이고 27절이고 그리고 8장 30절에 가보면 아까 말씀같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바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 이 말이죠. 같이 합니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8장 32절에 가보면 아들이라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8장 32절에 있고 그 후반부에 가보면 누가 이 사랑을 우리에게서 이 사랑을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방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정사나 갇힘이나 매임이나 쫙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8장이거든요. 로마서 8장. 이렇듯이 바로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향한 은혜로운 말씀. 로마서는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렵게 갈 필요가 없어요. 같이 합니다. 로마서는 나에 관한 말씀이다. 나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기본서요,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쭉 제가 이제 로마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랑의 기본서다 이 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이 로마서에 함께 나타나 있다 이 말.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10계명에 했죠. 제1에서 4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까 12장 1절 읽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가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이루었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값없이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빛 외에 지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빚을 꾸고 갚고 하는 이런 관계가 사랑이라 이 말이죠. 사랑. 달리 말하면 사랑으로만 부담 가지라 이 말이에요. 뭐 돈을 갚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이 말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13장 10절에 가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고 15장 2절에 가보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세우라. 우리 기독교는 법이 아니라 덕입니다. 오늘날 너무 법이 기준이 돼서 법만 지키면 다 기독교인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법만 지키면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법이 아니라 덕입니다. 덕스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은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제가 로마서를 지내는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네. 이 그 진리는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참 즐겁게 하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는 바로 7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 바로 이 샬롬의 서신서다 이거예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 헬라어로는 은혜를 우리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뭐 간혹 여러분들 에이레네 출판사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바로 은혜, 평강이 에이레네라면 은혜는 카리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었지다. 구약에는 이제 평강이다 그러면 우리가 샬롬.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샬롬이 있어요. 로마서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편안하게 읽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의 역사도 있고 삶을 재촉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평강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어쨌든 로마에 가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쉬지 않고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고 바로 10절에도 보면 너희로 나아갈 길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13절에 보면 여러 분 로마에 갔다 그러고 14절에는 보면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여기 이제 헬라인 이방인 이렇게 로마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에게만 빚진 자가 아니라 헬라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무식한 자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에 정말 전하고자 했을까요? 15절에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대해서 아마 사도 바울은 로마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로마를 향하여 기도하고 어쨌든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결국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나 죄수가 돼서 이제 재판받고 사실상 죽으러 가는 길로 하나님이 배를 태워서 로마로 데려다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인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어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시골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대성교회라고 이태원에 올라오셨는데 그 올라오실 때 여기 근처는 전부 이 무당이에요. 이 근처 이쪽 지역이요. 이태원이. 그 무속이 강하니까 여기 땅 좋다고 다 지금 재벌들이 아가 사는 거예요. 이쪽에. 여기 재벌들이. 이 재벌들 사는데 내려가 보면 전부 무속이에요. 제가 여기 전도사 할 때만 해도 더 많았어요. 20년 전에. 그래도 지금 그나마 그 무속이 요새 격리다니 하면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무속 하는데 돈 주는 것보다 이제 요새는 막 땅값이 많이 높아지고. 여기에 보면 신각이 있었어요. 신각이. 그리고 아주 음란한 걸 숨기던 곳이에요. 음란한 걸 여기가. 그리고 무당 족보에서 내노라 하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무당들이 여기 다 지치고 있었어요. 이쪽 지역에. 근데 우리 장인께서 그런 말씀을 잘 하세요. 시골에서 목포 그 영락교회나 이런 데서 잘 목회하셨는데 아무도 없고 다 깨진 여기 교회에 오는데 아마 그것도 이제 서울에 어떤 소명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목회자들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뭐 단지 무슨 뭐 사람이 나면 서울로 가고 사람이 나면 로마로 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나도 로마 가보자.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1장 7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15장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16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 로마서는 뭐 교리 좀 알고 이런 사람만 평하다는 그런 서신서 아니에요. 이 로마서 자체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읽지 말고 로마서는